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이렇게 함께 하셔서 무덥고 또 습한 이 장마의 계절을 잘 보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은혜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 이 말씀은 은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은혜가 무엇인가, 이 은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뜻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곧 은혜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넓은 의미로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그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통치, 다스리는 것을 말하죠. 또 좁은 의미로의 은혜는 무엇인가? 인류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함으로 인해서 그 후손들에게 전가된 죄로 인해서 인류는 타락이 되죠. 타락이 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을 좁은 의미로 해서 은혜다라고 말을 해요.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이제 시작하고 출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 곧 은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을 하죠.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꽃을 피우고 또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러한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체이고 그것을 다른 말로 특별 은총이다, 특별한 은총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반 은총은 과연 무엇인가?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이 있는데, 일반 은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이 햇빛이나 공기나 물이나 산이나 바다나 모든 자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을 자연 은총이다라고, 일반 은총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보이는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저 세상 천국을 향해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특히 원근 각지에서, 멀리는 호주에서, 또 고양시에서, 우리 김 집사님은 또 성남동에서 이렇게 여러 곳에서 이렇게 오셔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피조물은 다 말씀으로 지으셨어. 빛이 있어라, 빛이 있었고, 또 땅을 이렇게 해서 땅이 이렇게 갈라지고 뭐 이렇게 다 말씀으로 지으셨어.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으로 지으셨어. 그래서 이 성령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우리는 가지고 구별을 해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소유하고 있어요. 성령을 늘 다스리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늘 성령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은 예수님의 은혜, The Grace of Jesus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죄의 종으로 살든지 의의 종으로 살든지 결단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의 대표적인 말씀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이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약성경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 말씀을 읽다가 종교 개혁을 일으켜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와 종교 개혁자들은 종교 개혁을 500여 년 전에 일으켰던 것이죠. 그러면 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박국 2장 4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왜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했는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어. 남유다의 선지자 하박국은 하나님께 두 가지 의문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왜 죄인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남유다를 괴롭히는 악의 무리에 대한 기도를 통성으로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하나님께 일을 하듯이 항의를 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의인을 죄인들이 괴롭히는데 이렇게 가만히 있습니까? 라고 항의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북왕국을 점령한 아수르나 또 남유다를 괴롭히는 그 바벨론과 또 여러 나라들을 왜 가만히 버려두는가? 왜 하나님 택하신 선민들을 괴롭히는 이런 나라들을 하나님 왜 가만히 두시느냐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에워싸고 괴롭히는데 왜 하나님이 그 공의를 보여주지 않느냐라고 하나님께 항의를 하는 기도를 하박국 선지자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침묵이 아니에요. 가만히 들어있는 것이, 듣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대로 내버려 둔 것도 아니었어요. 반드시 심판을 할 것이다. 사납고 성급한 백성인 갈대아 사람들을 동원해서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를 괴롭히는 나라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를 심판하겠다. 하박국 선지자가 있는 남유다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다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만유의 주가 되시며 공의하는 이십니다. 그런데 어째서 악인이 의인을 삼키려고 하는데 왜 잠잠하게 계십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으로 바다의 어족들 같게 하시며 주권자가 없는 곤충들 같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하게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 기른다. 절대로 거짓말이 아니니까 기다려라. 더딜지는 몰라도 종말은 반드시 온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이어가시죠. 보라, 그의 마음은, 이스라엘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박국 선지자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택하신 자녀들에게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거예요.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라라는 계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10계명을 모세에게 주었죠. 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함과 이웃을 내모같이 사랑하는 큰 계명 2가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은 믿는 자는 그 믿음으로 올바른 믿음, 바른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사도 바울은 이신칭이라는 그 교리를 내놓게 됐죠.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라는 이신칭이, 이신득이의 교리를 내놓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명령이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바로 계명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모두가 다 죄다라고 로마서 14장 23절은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라는 것이죠. 믿음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다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건물의 기초예요. 기초가 튼튼해야 건축물이 견고하게, 지진이 와도 태풍이 와도 견고하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죄의 종에서 벗어나 의의 종이 된 우리의 신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의 그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의 권세를 이기는 원리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라고 15절은 선포를 하죠.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예수 그리스도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온갖 우상을 다 섬기며 귀신들에게 절을 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그렇게 살고 있죠. 우상에게 절을 하고 이사를 가더라도 이렇게 따져가면서 날짜를 받아가지고 이사를 하고 이렇게 하죠.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불신자들이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유대교에서 개종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기 전에 이미 모세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율법의 규율에서 벗어났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예수님 안에서 새 것이 되었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한 것은 하나님의 그 십계명 또는 레위기에서 말씀하는 그 율법이 아닌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더 견고하게 지켜나가기 위해서 율법의 613가지를 만들어 놓고 항상 그 유대교를 더 견고하게 지키기 위해서 248가지 하라 또 1년 365일 하지 마라 이런 613가지를 지켜놓고 이거 말씀하는 것이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율법을 이것을 다 내려놓고 의로우신 의의 종 예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성경의 율법 시대에는 율법을 지켜야 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시대. 그러므로 당연하게 은혜를 주가며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은 은혜 시대인가 무슨 시대인가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성령의 시대라고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시대.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추구하는 교회가 함께 쓰임을 받고 성장하는 모습을 봐요. 성령 운동하는 곳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시켜 주셨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세워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 저 여러분들은 벌써 성령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영광의 도구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16절 말씀. 너희 자손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따르냐 누구를 믿느냐에 따라서 죄의 종이 될 수도 있고 의의 종 예수님의 종이 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마태복음 25장 33절에 왼쪽과 오른쪽을 천국과 지옥으로 비유를 해서 말씀해요. 양은 그 오른쪽에 또 염소는 그 왼쪽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양은 오른쪽에 두리라 염소는 왼쪽에 두리라. 양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이고 염소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을 해야 돼. 오른쪽 양의 자리 천국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믿음이에요. 바른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오시기 몇백 년 전에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 다시 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됐다. 예수님에게 종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감사를 해야 돼요. 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죽이심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늘 주일마다 이렇게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늘 감사를 해요. 감사를 심게 되면 감사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오늘 17절 말씀이 교훈의 본이라고 해요. 교훈의 본. 교훈의 본이 뭐냐? 어떤 가르침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해야 이 신칭이 의인으로 영원권을 받는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 말씀은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런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서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 모든 삶의 지경이 확장되는 축복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축복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도 물질의 축복이나 건강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자들도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해도, 선교 사역을 한다고 해도 물질이 따라주지 못하니까, 건강이 따라주지 못하니까 하나님 주시는 그 비전, 하나님 주신 그 사역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을 했는가, 이것을 체크해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묵상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노아복음 11장 28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늘 복을 받는 이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가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고,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두고, 또 우리는 감사를 심어서 감사를 거두고, 믿음을 심어서 구원을 거두고, 또 이렇게 순종을 심어서 축복을 거둘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말대로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형벌, 멸망의 형벌이 임한다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형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예수의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은 같은 뜻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 전해진 예수의 진리를 마음으로 믿을 때 죄에서 해방되고 의롭게 된다는 것이죠.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의 복음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의 복음에서 자신의 의지를 다 굴복시키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 말씀,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다.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에 죄에서 죄와 함께 놀아났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말이 있어요. 군군신신 부부자자. 군군신신 부부자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임금은 임금다워야 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되고,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되고, 아들은 아들다워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 따라 순종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얘기. 또 한없게 두짐을 짓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성경에 불신자와 함께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빛과 어둠이 함께 하지 못하는 원리. 그러나 빛과 어둠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공존, 공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딜레마를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우리가 영적인 생활과 육적인 생활을 겸해서 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본문 말씀은 구원받는 자로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자로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은 구별하다는 뜻입니다. 천국을 믿음으로 소유한 성도는 세상적인 욕심과 죄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21절,
그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는 것이죠. 제 삭은 사망이라는 것. 그때에 제 종이 되었을 때 예수도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하였을 때 얻는 열매, 곧 욕심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 그래서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꺼지 않는 불의 고통을 받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평신도 때 아프리카, 우간다, 탄자니아, 루안다에 선교를 갔다가 공부를 마치고 목사 안수가 되어가지고 다시 루안다, 탄자니아, 우간다 그 선교를 다시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이렇게 주일날 아침에 루안다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대절한 그 버스를 타가지고 육로로 루안다에서 탄자니아 국경을 이제 넘어서 탄자니아로 들어가는데 이 도로로 이렇게 쭉 가는데 마을마다 사람들이 옷을 깨끗하게 차려입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 도로를 쭉 갈 때마다 마을이 나오는데 마을마다 사람들이 삼삼오오 아이들 손을 잡고 어디론가 가요. 뭐 너희 무슨 장날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어느 큰 마을이 나오니까 그 마을에 교회가 있다. 이 사람들이 다 이 교회를 향해서 하는 거예요. 주일날 아침에 전부 다 옷을 깨끗하게 차려입고 아이들 손 잡고 손에는 무언가를 들고 그 교회를 향해서 찾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걸 보면서 차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프리카를 축복하실 것이다. 저는 그걸 믿고 있어요. 그래서 가프레스 아프리카, 가프레스 코리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셔서 70년 전에 6.25 사변이 터지고 가장 어려운 나라가 지금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하는 나라로 됐죠. 축복하셨기 때문에 아프리카도 그렇게 축복할 것이다. 또 우리 박상호 집사 살고 있는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에도 가프레스 오스트레일리아, 가프레스 우리 셀러 처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영혼은 믿지 않는 죄로 지옥을 가요. 지옥을. 선물은 주는 자의 마음으로 줘요. 즉 영생의 선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주시는 구원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주님으로 믿는 자는 영원 구원을 받고 영생하는 천국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영생이 필요하느냐 이것이죠. 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영생이 필요하냐? 그것은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사망 권세,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죄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죄 용서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나름대로 살아가고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의 그 목표가 다 다르게 살아가고 있어. 어떤 사람은 생계 유지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거기에는 물질의 소유와 또 안정이 우선이죠. 물질의 소유와 안정이 필요하죠. 또 어떤 사람은 외부 지향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사회적인 성공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인기와 업적 그리고 지위를 얻기 위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세상을 향해서 세상 안에서 예수 없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고 세상의 죄의 노예로 살아갔을 때 그 사람들이 잘 나가고 못 나가고 떠나서 다 그것이 헛된 삶이다 라고 전도자 솔로몬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또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이죠. 이 모두가 다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오 세상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죄로 인하여 죽을 몸을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 그러므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살아야 한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야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으로 영원한 영생을 누린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이 길을 성령의 능력으로 가시기를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